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볼 때 육신을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귀족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또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대속이 되시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서뿐 아니라 예언서들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보다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웃 나라들을 의뢰하고 거짓된 것들을 쫓고 또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부터 9장까지를 부분 이렇게 읽어보면 1장 16절에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2장 5절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2장 19절에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여호와 내 하나님을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장 20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참으로 너희가 나를 속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장 22절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5장 1절 2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비록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5장 30절 31절 이 땅에 괴기하고 두려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6장 10절 13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책망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7장 8절 10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8장 9절 10절 12절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졌으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9장 6절 8절 뇌 처소원은 거짓 가운데 있어서 거짓을 인하여 그들은 나 알기를 싫어하는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의 혀는 죽은 화살이라. 그 혀가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예고하시거든요. 심판을 예고하세요. 9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니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흩고 진멸하기까지 그들을 쫓아 칼을 보내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 결과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23절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알아서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부분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인용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알아서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여호와를 자랑하는 거.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복음 되기 전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겠지만 사람들이 말이죠. 남들보다 조금만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뭔가를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거나 뭐 그래 보십시오. 사람들 은근히 자랑합니다. 좋은 대학 나온 거 자랑하고 뭐 상 받은 거 있으면 막 상 받은 거 자랑하고 부자 된 거 자랑하고 말이죠. 뭔가 코트리가 있으면 그거 자랑하는 거. 사람들이 그 자랑하는 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죠.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색깔이 달라서 그렇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게 도가 지나치게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가 지나쳐. 저도 이런 사람들은 많이 보진 못했지만 가끔 가다가 정신병자 같다 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자랑을 막 늘어놓으면 저만 듣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자랑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싫어하시냐면 시편 12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러셨어요.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가서 보면요.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아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행위 구원이 아닌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행위 구원이 돼버리면 얼마나 많이 영원토록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은 불가능하게 만드셨어요. 구원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자랑이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를 자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목소리가 아름답고 음악성이 좋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겁니까? 음치는 자기가 음치되고 싶어서 음치된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은 연습을 해서 그렇게 빨리 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아무리 연습을 하루 온종일 달리기 연습해라. 그런다고 해서 제가 빨리 달릴 수 있냐? 신체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게. 이게 종아리가, 발목이 두껍고 이게 종아리가 굵은 사람들은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평발에다가. 하나님께서 잘 달리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잘 달리는 거예요. 돈 버는 재주도 자기가 개발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가서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지니 이는 그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사 오늘과 같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연곤이라.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러고 손을 대면 망하기 일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재능, 그쪽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지혜가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용맹도 마찬가지고 또 부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너를 서로 다르게 하셨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받았으면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냐는 얘기예요. 재능도, 지혜도, 자녀도, 힘도, 미모도, 돈 버는 재주도 다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자기가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걸 스스로 착각을 해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야지 돼요. 없어야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도록 하셨어요. 누구나 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도록 하셨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아서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 31절에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지혜 있거나 능력 있거나 신분으로도 귀족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적으로도 보면 신분도 낮고 지혜도 없고 약자들이고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부유한 사람,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뭐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그러면서 은사를 자랑하던 교회 또 서로 사람을 자랑하는데 나는 바울이 최고야 나는 베드로가 최고야 나는 아볼로가 좋아 뭐 그러면서 사람을 자랑하고 팔을 만들고 또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바울이 볼 때는 아직도 육적인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신령하다고 자기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것이 알려져도 버젓이 지도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서로 속이고 송사하는 사람들 자유한다고 하면서 무상의 재물을 마구 먹어대는 사람들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배가 고프다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지도 않고 성찬 음식을 먼저 갖다 먹는 사람들 자기가 방언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마구 방언해대는 사람들 또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현대 기성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도 없고 출세한 사람도 없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없고 부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서로 잘났다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교회. 아볼로가 한번 여기서 목회하고 질려서 그다음부터 다시 안 가겠다고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도 교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 보면 뭐 예배 끝나고 친교한다고 밥 먹고 나서 서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뭐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고 샤핑한 거 자랑하고 새 차 산 거 자랑하고 아파트 평수 늘린 거 자랑하고 또 뭐 드라마 본 거 자랑하고 자식들 자랑하고 뭐 그러지 않나요?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들,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 사람들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자랑하겠어요? 지금은 이게 신학적인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한 2년 넘었는데 네팔의 어느 그 현진교회에서 그 복음 선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당 건물을 빌려서 보는 교회 모임에서 이제 그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거기에 교회당 건물을 빌려준 교회 목사하고 그 교회 사람들도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뭐 미국에서 누가 와서 뭐 이렇게 세미나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다가 제가 이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중간에 그 통역하는 목사에게 저 강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호와 증인인지 물어보고 확인하라는 거지. 저 사람 너무 여호와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 여호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 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다시 가서 29절과 31절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니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는데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뭘 자랑하는 건지 30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대속이 되시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을 했겠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오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오셔서 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오셨다라는 이 말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서 오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과 대속이 되셨다. 이 말을요 우리가 조금 제가 다르게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대속이 되셨다라는 말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우리의 의,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대속주 여호와가 되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는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잠언을 보면 잠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했습니다. 지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1장 20절부터 23절을 읽어볼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크게 외치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잡한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입구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기를 어느 때까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지혜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3장 13절부터 19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얻은 자요 또 명철을 얻은 자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가 보석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지혜를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아도나이 베 호크마 야사다렛.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다. 잠언 3장 19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비교하면 이 지혜를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번역한 로고스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호크마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의 지혜가 하나님께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가 되신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원어로는 카이홀로고스 사르크세게네토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로고스가 육체, 육신이 되었다. 육신으로 만들어졌다 이거거든요. 육신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테오스, 에인 홀로고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랬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은 여호와가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만큼 신비로운 사건이 없다.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의미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께로 오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신 분이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보니까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가 왕이 되어 형통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리우리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서 왕이 되어 형통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7절하고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초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초림 사건. 그리고 7절에 그가 왕이 되어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때가 되면 다윗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가 왕이 되시는데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가 실행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부활체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성령으로 다시 재림. 이게 성령으로 오시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모든 사람의 눈이,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분이 부활체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가지고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때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의, 아도나이 찌드케이누, 여호와 찌드케이누,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 똑같은 말씀을 예레미야 33장에서 반복을 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한 선한 말을 성취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할 것이며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들도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향해 여호와 찌드케이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여호와 우리의 의,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마다 자기들의 의의를 쌓아서 자기들의 의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들여다보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도를 쌓거나 의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쌓아서 그걸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데 자기의 의의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방법적인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는 겁니다. 천국은 죄가 0.00001%라도 남아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셔서 자신이 친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육체가 제물이 되시고 또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셔야만 죄의 문제가 100%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다 해주시고 나서 우리의 죄의 문제 100% 그분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 돼서 오시고 그분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다 그분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이거 하나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분이 동정녀 탄생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게 모든 게 다 그분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믿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우리의 의를 입어버리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100%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대속이 되시는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처음 나와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너희는 정녕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거룩해 하는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요,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우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 아니 아도나이 메카디시켐. 아도나이 메카데시. 여호와 메카데시. 거룩해 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요,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분에서 나왔으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거룩해 하시는 자가 여호와가 거룩해 하시는 자잖아요. 그런데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룩해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거룩해 하시는 자. 그런데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 여호와 우리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된 자들. 그런데 거룩해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 다 한 분에게서 나왔다.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육신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으니까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여호와 메카데시, 여호와 메카데시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해 하셨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거룩해 하시는 분과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분에서 나와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와 자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뿌리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시면서 자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을 때 자녀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 그분이 자녀들과 같이 혈과 육이 되신 거예요. 자녀들을 혈과 육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영존하신 아버지 자신이 자녀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이 되셔서 죽음을 통하여,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통하여, 이거를 죽음으로가 아닙니다. 이게 죽음으로 그러면 죽음을 통하여라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이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거다.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게 돼요. 그런데 죽음을 통하여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려면 죽음을 통해야만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만 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이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거다. 부활로 마귀를 멸하셔서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고 거룩해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여호와가 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이 되신 분이십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대속주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대속주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 66권 중에 이사야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이사야 40장 이후에 집중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너 지렁이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내 대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43장 14절 15절에 너희의 대속주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4장 24절 내 대속주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47장 4절 우리의 대속주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신이라. 48장 17절 너희의 대속주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49장 7절 이스라엘의 대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49장 26절 내가 너를 압제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대속주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54장 5절과 8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대속주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대속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60장 16절 내가 열국의 우위를 먹으며 열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가 내 구원자 내 대속주 곧 야곱의 전능자이신 줄 알리라. 63장 16절 주는 실로 우리 아버지시라.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영원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대속주라 하셨거늘.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kinsman redeemer, 근족,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속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근족이 되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후일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의 대속주,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의 처녀의 몸에 탄생하셔서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사람이 죽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방법을 그래서 택하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저주받으시기 위해 이거를 속량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대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redeem, 값을 주고 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우리의 지혜, 여호와 호크메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찌드케이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는 여호와 메카데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주 여호와 고할레이누,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대속이 되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나면 우리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문을 자랑하겠습니까? 학부를 자랑하겠습니까? 미모를 자랑하겠습니까? 재능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젊음을 자랑하겠습니까? 힘을 자랑하겠습니까? 지식을 자랑할 거예요? 자식을 자랑할 겁니까?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명품을 자랑할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저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자랑할 게 없는 자에게 넘치게 자랑할 수 있는 걸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대속이 되시기 위해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의 대속이 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하셔서 여호와의 영,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넘치게 자랑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자랑할 것을 주셔서 마음껏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대속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대속이 되시는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풍성해져서 더 담대하고 더 힘있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